한국은 이제 경제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14위에 이르는 부자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66세부터 75세까지에 해당하는 노인들의 경우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전 세계의 선진국들이 대부분 다 들어가 있는 OECD 국가들, 그러니까 경제개발협력기구 나라들 중에서 그 34개 나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노인들이 가장 가난한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빠른 정년, 그 다음에 퇴직 후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것, 그리고 사회 안전보장제도의 부실함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그 직장인들의 법적 정년은 55세인데 여기 보니까 55세 넘은 분들 많이 계신데 이 비즈니스 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분들이에요. 누가 은퇴하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예,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직장을 다니면 이렇게 55세에 정년 퇴직을 이제 법적으로 하게 되는데 사무직의 경우는 사오정,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사오정. 사오정은 45세면 정년, 그런 말이래요. 사오정. 45세면 정년. 여기 정년 넘은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륙도는 56세까지 직장을 다니면 도둑놈. 이런 말이 유행해서 여러분 이제 인터넷에서 사오정, 오륙도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정도로 많은 이들이 이제 오래 직장을 다니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직장을 일단 조기 퇴직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직장을 잡아야 되는데 그 직장을 찾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여서 한국의 노인들이 그 OECD 국가들 중에 가장 가난하게 산다고 합니다. 젊어서 가난하게 사는 것도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자녀들 잘 가르치고 싶은데 재정이 부족해서 못 가르칠 때, 시간이 없을 때 여러분 그거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그래요. 그렇지만 나이가 들어서 일평생 수고하고 애썼는데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가난해졌을 때는 훨씬 더 마음이 아프고 또 고생하는 것들을 봅니다. 이런 사회적으로 하루빨리 전 세계가 이런 연세 드신 분들이 재정적으로 고통당하지 않는 그런 사회와 국가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들이 그렇게 하는데 교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그런 일들을 잘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이렇게 인사를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옆에 분들을 보셔서 연세가 있으시거들랑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시고 좀 아직 나보다 어리고 나한테 수고했습니다 그러거들랑 아이 고마워 이렇게 하시면 되겠는데 또 뭐 연세도 많은 분한테 고마워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잘 보시고 하시고 또 사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들을 잘 섬겨야 돼요. 함께 사시는 분도 있지만 이렇게 외국에 계시고 한국에 계시고 또 다른 나라에 계신 부모님들이 있죠.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연락하시고 시간 날 때마다 아니 시간 없으면 시간 만들어서도 부모님 특별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전화 어제 했어도 오늘 또 해도 되고요. 내일 또 해도 되고 그래요. 그 전화 카드 값 아끼지 마시고 정말 전화도 자주 해드리고 또 이렇게 한 교회에서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가 많은 걸 착각하는데 지금 전 세계는 젊은이들을 향해 있습니다. 원래 세상은 그래요. 그런데 그 세상을 만들어준 분이 누구예요? 어른들이라고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끌어준 사람은 우리보다 연배 많으신 그분들인데 그분을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주인공인 마냥 그분들을 이렇게 대접을 안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존경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잘 모르는 분도 좀 계신 것 같은데 안 적으셔서 잘 모르겠네요. 그죠? 혹시 실례지만 제가 소개를 해드려도 될까요? 어디에서 오셨어요? 네, 호놀룰루. 아주 웅장한 데 같이 들리는데 우리 호놀룰루에서 오신 우리 선생님을 박수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희는 버밍햄이라고요. 아주
우리 멋진 곳에 살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 나누실 때 이제 여러분이 뵈서 이렇게 수고하신 분들에게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이 세계를 여기까지 끌어와주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세계는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가 아름답게 주어야 되는데 또 고맙습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 나누고 10분 이상 인사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니 참 우스운 분도 있어요. 한 30몇, 40밖에 안 되는데 수고했습니다. 그런 분들도 막 많이 있더라고요. 아직 수고 더 해야 돼요. 아직 40몇이면 수고할 일이 많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고 인생의 모든 것을 공동체에 그리고 가정을 세우는 데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또한 은총이 듬뿍 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난해지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번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는 늘 가난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것이다. 정말 우리 주위에는 가난한 사람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나눌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렇게 가난한 자, 근데 이제 가난 앞에 심령이라는 말이 붙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왜냐하면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이 똑같은 이 팔복의 말씀 첫 번째 말씀을요. 누가복음에 누가도 기록을 해놓았는데 누가복음 6장에서는 여러분 뭐라고 말했냐면 6장 20절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랬고요. 누가복음의 똑같은 부분에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은 축복일까요? 주님은 우리가 가난하길 원하실까요? 참된 제자의 삶은 반드시 가난해야 할까요? 우리가 오늘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 모두가 가난해야 한다라고 권장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어디에서도 가난을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가난한 사람도 부자와 같이 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깝지 않습니다. 또 가난한 것이 꼭 좋은 영성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만이 가난하건 부하건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가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속 정신에 물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재물에 의존하지 말라 그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재물과 부귀에 의존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가르침 또 주님의 가르침에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 많은 재물이 있지만 그 재물을 다 팔아서 혹은 큰 그 재물이 있는 사람이 소작을 주고 있었는데 그 소작하는 사람들에게 땅을 무상으로 주어서 다 분홍이 되게 하고 자신은 수도원으로 들어갔던 성 안톤이라는 사람을 기억합니다. 성 안토니는 젊은 부자 청년의 비유의 말씀을 읽고 마음에 감동을 받고 자기가 아주 20살 때에 이 아버지 어머니가 동시에 돌아가시게 됐는데 무지무지한 재산을 남겨주었어요. 그래서 여러 고을의 사람들에게 소작을 주었는데 다 그들에게 돈을 나누어 주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자기 여동생을 위해 조그만큼 남겨놓고 다 없앴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여동생에게 남겨주었던 것도 다 팔아서 여동생은 수녀원을 만들게 하고 자기는 수도원을 창설하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여러분 보십시오.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청빈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기의 있는 것을 다 팔아 나누어 주어 그 청빈을 통해 마음이 가난해지려고 했던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든지 않든지 그 사람마다 다 정도가 다른데 그런 속에서 재물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이 복되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수도원에서 청빈의 삶을 살면서 심령의 가난함을 이룰 수도 있고, 이렇게 우리처럼 이 땅에서 가족을 돌보며 또 삶의 직장을 가지고 사회에 봉사하고 공헌하면서 가정을 꾸려가면서도 우리는 충분히 심령이 가난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과연 누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까?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누군가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약으로 돌아가서 보아야만 정확하게 이 심령이 가난한 게 무엇인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처음에는 문자 그대로 물질적으로 가난한 걸 말을 한 겁니다. 가난한 건 가난한 거죠. 그죠? 없는 거예요. 궁핍한 겁니다. 그런데 이 궁핍한 사람들은 스바냐 3장 12절에 보니까 궁핍한 사람들에게는요, 피난처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가난합니다. 어렵습니다. 자녀들 교육시키기 어렵고 부모님 잘해드리기 어려워요. 안타깝습니다. 질병이 있는데 돈이 없습니다. 그럴 때 의지할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그리고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재정적으로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들은 이제 그 육적인 가난이 영적인 가난을 함축하게 되는 그런 사상의 발전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로 말미암아 궁핍하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괴로움도 당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런 무능력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런 무능력한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만을 간구하면서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 주장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런 가난한 심령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41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가련한 자, 가난한 자,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또 실질적으로 영혼의 깨어짐을 입어서 아무리 잘 해보려고 노력해도 자기 내적인 부패 때문에 혹은 욕심 때문에 정념 때문에 세상적인 욕구 때문에 정력 때문에 자꾸 실패하는 자신을 보면서 가련해하고 또 스스로 불쌍한 모습을 찾아볼 때에 그때 그들은 마치 사막에서 물을 구하는 것 같은 심령이 되는 것이죠. 저는 이런 심령을 종종 경험합니다. 사실 여러분, 목사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주 단순하고 쉬운 것이 아니에요. 많은 요구와 그런 삶 속에서 저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뜻대로 다 살아가는 게 저와 제 아내의 소원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다가 어떤 상황이 탁 터지면 저도 모르게 확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막 많이 아픕니다. 육적으로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네가 돈을 벌려고 사냐? 네가 뭐 대단한 세상에 명예를 이루려고 사냐?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어요. 제 마음속에 그저 하나님만 쫓고 사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 죄악을 피하려고 제가 얼마나 노력하고, 주님이 화가 여러분 왜 납니까? 가만히 놔두면 화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약 올리는 사람이 있어야 화가 나는 법이에요.
누가 약을 올리면 화가 막 나는 거예요. 야, 너 아직도 그거밖에 안 되냐? 그거밖에 안 돼. 주님이 화내셨습니까? 주님은 의로운 화를 내시지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약을 올렸다고 화내지 않아요. 또 자기 욕심에 따라 넘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소원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저에게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좌절되고 절망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엎드려져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렇게 노력하고 인간적으로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답답합니다. 답답합니다. 그러면서 저 자신의 가련함을 봅니다. 야,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렇게 애쓰는데도 주님의 모습을 따라가기가 너무나 먼 자신을 보면서 가련히 여기고 불쌍하고, 그래서 제가 많이 아플 때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너무나 많이 속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그렇게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도 인생에서 살면서 무언가 잘해봐야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지, 내 욕심을 버려야지, 화를 내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미움을 버려야지, 사랑해야지 생각하지만 금세 돌아서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즉시 악을 행하고 있는 자신의 마음과 손과 입을 바라보면서 좌절하지 않습니까? 그런 좌절은 이거는 사람의 노력으로 해결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련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한 저를 봐주십시오. 저 가련합니다. 아무리 애써도 주님을 따라가는데 너무나 힘이 들고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을 느끼는 가련한 사람, 하나님밖에 나를 도울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 것이죠. 이런 가난한 사람, 가련한 사람은요, 광야와 사막에서 물을 구하는 자와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감사한 건 네바다나 저 아리조나 같은 데 안 살아가지고 말이죠, 모래바람도 없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여간에 그 사막에서 여러분 데드밸리 그런 데 있죠. 사막 같은 데서 우리가 물을 찾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얼마나 목이 타고 갈라지고 그리고 정신이 혼미하고, 가난이란 게 그런 거예요. 돈이 없으면요 너무나 힘든 생활을 하지요. 자녀를 잘 양육할 수가 없어요. 피아노를 가르쳐줄 수가 없어요. 무슨 악기를 가르쳐줄 수가 없어요. 아이가 축구를 하겠다고 해도 아이들 라이드할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가난한 삶을, 궁핍한 삶을 살면 부모의 가슴이 찢어지지 않아요.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지만 되어지지 않아요. 정말 내 뜻대로만 늘 악으로 넘어지고 좌절하고,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시고 광야가 연못이 되게 하시고 마른 땅이 깊은 샘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지금 보십시오. 내가 물을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 물 없어 죽겠습니다. 정말 바라볼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물을 파고 지금 우물을 파고 그렇게 해봤죠.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있을 때 주님이 우물을 파주시고 광야에 물길을 내어주시고 물 깊은 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 구할 것을 간구하면서, 나는 내가 주님께 이렇게 내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낮추는 그런 겸허한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시편에 보면 가난한 자, 이 가난한 자에게, 이런 표현이 한 10여 번 나와요. 10번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 보면 육적으로 가난하다 그런 말씀도 있고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이 영적인 가난,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가난해서 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소서 말할 때는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라 영적인 가난, 곧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간구하고 의지하고 있는 자신을 표현할 때 이렇게 가난한 자라라고 표현했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에베소와, 그러니까 지금 있던 소아시아, 터키라고 지금 부르는 지역에 7개 교회에 편지를 이렇게 보내는 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편지에 나오는 한 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이렇게 주님이 그 교회에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보고 뭐라고 말씀하는 거냐면, 네가 부자라고 말하지만 너는 부요하여 부족하지 없다 말하지, 부족함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 라오디게아는 어떤 지역이냐면 그 당시 그 교통의 요충지였다고 합니다. 동서남북으로 라오디게아를 지나가야 되는 지역이어서 일찍부터 상업과 은행업이 발달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당시에 어음이 있었다는 것도 들으셨죠? 이때는 은행업이 상당히 발전했다고요. 그래서 그 은행업을 하고 또 거기에 더하여서 실크를 만드는 섬유업이 아주 발달했답니다. 그러니까 최고급 소재의 그런 옷감을 만들고 또 눈병에 잘 낫는 그런 안약을 만드는 지역으로도 유명했대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금융이 발달하고 산업이 발달한 그런 지역이어서 지역 자체가 아주 라오디게아는 아주 부유한 지역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사는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뭐 당연히 부유했을 것이라 이렇게 보고 또 부유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유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사도 요한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난과 부유함은 육적인 가난과 부유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영적인 가난과 부유를 말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교만한 사람들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물질적으로 부유하지만 영적으로 매우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었죠. 그래서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자신이 아무것도 하나님께 이렇게 주장할 게 없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마음에 통회하며 떠는 자를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66장입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누구를 돌본다뇨 하냐면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떠는 자를 내가 돌아보겠다 말씀하신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지만 삶에서 늘 넘어지고 또 좌절하면서 절망 가운데 또다시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 교만을 다 버리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아무것도 없는, 마치 그 종이 주모의 손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 처분만 기다리며 나아가는 그런 겸손한 그런 심령에 통회하며 떠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이 돌보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이제 본문의 말씀, 이 가난한 자, 부유한 자, 이런 걸 이해하려면 조금 더 나가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과 전통을 이해하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면 너희들은 이 땅에서 물질적으로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두개인이나 혹은 바리새인이나 혹은 서기관들, 그리고 말씀에 관련되고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특별히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요, 부자가 되어야 그들이 믿음이 좋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말하면 그 시대는 믿음이 좋은 걸 뭘로 증명했어요? 부유함으로 증명했다고요. 그런 사회였어요. 그렇게 요구되는 사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뭐 어쨌든 거나 부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예수님이 그들을 심하게 누가복음 24장에서 책망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종교의 이름으로 과부들의 그 얼마 있지 않은 가산까지 가로채버리고 했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는 이제 남편이 돌아가시면서 자기의 재산을 부인에게 남겨둬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교회에 기증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과부는 그냥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에서는 다 안배해서 이렇게 다 적당하게 책정을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기증되는 재물들은 많은 경우 바리새인 서기관에게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과부가 당장 못 살게 될 텐데도 그 가산까지 뺏어버리면서 자기의 재물을 늘리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좋은 걸 드러내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그게 요구되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사랑 없이 그렇게
부자가 되기 위해 불법적 행위를 일삼았던 것을 주님이 비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종종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 3서 2장의 말씀인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런 여러분 이렇게 액자 같은 데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뭐가 잘돼요? 우리 영혼이 잘됨 같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믿음이 좋은 것 같이 내가 범사에 다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물론 그렇죠. 이건 사도 요한이 그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의 생각과 아주 잘 맞죠. 유대 사람들은 믿음이 좋으면 부자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도 요한이 그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축복하는 걸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런 생각은 유대인들에게 다 가지고 있는 것이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사한 생각을 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가 자기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걸 다 버리고 이제 예수님을 전폭적으로 따랐잖아요. 그럴 때 따르다가 예수님에게 이제 이렇게 이 베드로가 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마태복음 19장에 물어봤습니다. 지금 이 베드로 생각에는 우리가 모든 걸 다 버리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지금이 아닐는지 모르지만 큰 재물이나 어떤 지위나 그런 걸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지금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 오실 때 얘기를 먼저 꺼내셨어요. 그리고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면서 이 베드로는 지금 이 땅에서 무언가 큰 재물과 어떤 명예 또 직분을 생각을 했는데 비해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심판 때에 너희들이 나와 함께 심판자의 자리에 앉을 것이고 여러 배를 받고 그리고 너희는 영생을 상속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주님을 위해 희생한 것들의 여러 배를 받는데 반드시 이 땅에서 받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이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것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다시 명확하게 주님의 가르침을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은 믿음이 좋은 자들은 부유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인정받고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된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유복하다, 잘 산다고 해서 교만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요, 그거는 하나님 나라와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중에 내가 좀 가난하다, 궁핍하고 삶이 어렵고 또 배움도 좀 짧고 또 그리 성공한 삶을 살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있더라도 여러분 주눅들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천국의 삶과 아무 관련이 없어요.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상하게도 이제 가만히 보면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이유 모를 그런 교만함이 떠오를 때가 많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하다, 유복하다 생각하면 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역사가 보여주고 우리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증거하는데 부유한 사람들은 이름 모를 교만감이 떠오릅니다. 제가 말이죠, 한 번은 어떠한 기회에 주머니에 한 300불 정도를 이렇게 캐시로 그것도 들고 다닐 일이 있었어요. 그날 배도 안 고픈 거 있죠. 300불이 주머니에 있으니까 배도 안 고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돈을 주머니에 갖고 다니면 배가 안 고프구나, 제가 그걸 알았어요. 자기도 모르는 왜 그런지 몰라요. 그죠? 왜 그런지 몰라요. 아마도 사단이 주는지 몰라요. 그런 교만이 마음을 찾아와서
주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가난해지지 못하고 자기도 모르게 교만함으로 사람들에게 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유한 자는 부유한 자로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많은 재물이 자신에게 맡겨진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것이 맡겨진 것은 더욱 두려운 것입니다. 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내 손에 맡겼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사용에 관해서 분명히 우리는 책임을 묻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또 가난하다고 특별히 대단한 것도 없습니다. 가난한 것이 특별히 우리를 귀한 영성으로 인도해 주는 게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면 가난하면 비굴해지고 삶에서 낙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기 때문에 삶의 형편과 관계없이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또 우리 자신이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그런 애통하고 또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부유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면서 부유했고 또 그들은 영적으로 교만하였습니다. 영적으로 외식하는 사람들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시장 중앙통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소리를 크게 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교만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천국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때에 같이 육적으로 부자였지만 그러나 심령이 가난했던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세리들입니다. 물론 모든 세리가 다 그랬던 건 아니지만은 대부분 세리들은 매국노라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가난했습니다. 돈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매국노 소리를 들으면서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중에 성경에 보면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가 되고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돌아서서 자기의 재산을 대부분 다 나눠줬던 걸 우리는 들을 수가 있어요. 심령이 가난해진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이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됩니다. 종교개혁가 장깔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낮아지고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하는 사람들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하는 그런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천국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산상보훈의 첫 부분이고 또 팔복의 첫 부분에서 랍비가 바리새인이 혹은 유대인이 혹은 부자나 세상에서 성공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 간구하는 자들에게 천국이 주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제자 여러분, 교만을 버리고 거만을 뒤로 던져버리십시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십시오.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령이 가난한 자, 오늘 저희들 모두 저희들의 인생에서 내 속에 들어있는 죄악된 생각과 부패한 마음, 본능적 정욕과 정념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믿음의 삶에서 좌절하고 넘어졌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함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온전케 하시고 주님의 분량에 이르도록 하나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모든 이들에게 복이 임하게 하셔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게 하시고 무엇으로든지 간에 교만한 자가 있다면 하나님 그 교만을 깨트려 주시고 온전히 겸손함의 자리에 이르러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께 큰 은총을 덧입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